시편 8편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원수 복수하는 머리를 꺾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여서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 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와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하늘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집짐승과 들짐승까지도 물길을 따라 움직이는 것을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아멘. 네, 이 다윗의 시편은 찬양으로도 만들어지고 참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넘치는지요.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이 시를 읽어보면요, 우리가 사무엘하 마지막 다윗의 승전가를 읽을 때랑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그 승전가에서는 정말로 원수들이 나를 공격하고 그리고 너무나 아주 간절한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벽을 넘게 하시고 암사슴의 발처럼 하셔서 높은 산등성이에 오르게 하시고 놋 화살을 당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싸우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뭔가 자기가 특별하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승전가에서 내가 싸우는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날 도우셨다. 그러니까 개인 경험, 나에게 역사하신 정말로 뭐라 그럴까요? 일상적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그런 능력들, 이런 것들을 많이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감사드렸던 시가 승전가라면, 이 시에서는 시편 8편에서는 이거는 뭐 이렇게 특별하게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부어주셨다, 나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기보다는 여기 보면 손수 만드신 저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 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봐주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하늘을 보고 달을 보고 별을 보고, 이거는 나만 주시는 은혜입니까? 이건 다윗의 승전가에선 내 싸움에서 날 이기게 하셨다는 그런 찬양이지만, 이 시에서는 이건 별 나만 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이건 어찌 보면 일상의 세계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다른 사람이랑 똑같이 보는 하늘인데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경험하는 별과 달인데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막 내가 이 큰 위기 속에서 죽을 뻔한 일에 하나님이 날 살려주셨다. 병고가 되었던 아니면 무슨 큰 사건, 사고가 되었던 그런 거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체험하고 나면 이게 우리 평생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날 이렇게 구원해 주셨고 다른 사람이랑 얘기할 때도 그게 내 간증거리고 나를 특별하게 구원해 주신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8편은 그런 찬양이 아닙니다. 아니 이게 얘기가 가만히 보면은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위엄이 가득하다 그랬는데 실제로 온 땅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들, 하늘에 별과 달과 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이 모든 만물들 하나님이 손수 만물 이렇게 손길이 가 닿아서 지으셨는데 그 중에서도 사람을 어찌 이렇게 깊이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은 내가 사람이다. 혹은 사람으로 지음받은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 축복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은 더 이렇게 주님이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이 만물보다도 더 깊은 은혜를 주셨을까? 여기서 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이 단어가 주위에서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볼 때는 눈이 더 번뜩 주의가 들어간다는 거죠. 더 주의 있게 보다 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더 주의 있게 보는 대상은 더 우리들이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는 것들이죠. 당연히. 자, 보십시오. 이 시편 8편에 이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으로 지음받았다는 거, 저 하늘에 있다는 거, 해와 달이 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온 땅이 어찌 주님의 이름이 그렇게 아름다운지요 라고 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저는 아주 특별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도는 많이 들어봤지만 이렇게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내가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거, 내가 해와 달을 볼 수 있다는 거, 아니 내가 사람으로 지음받았다는 거, 이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이런 차원의 간구들은 참 좀처럼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십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이 시를 언제 가장 많이 찬양했겠는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저는 이거 아마 이스라엘이 쫄딱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고향 떠나서 다른 나라에서 살 때 이 찬양이 되게 간절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처럼 홍해를 가르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같은 능력 있는 종을 통해 이방을 내쫓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보이지 않고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멈췄는데 그때 하나님을 어떻게 느낄 거냐는 거죠. 그 이방 땅에서 물 다르고 사람 다르고 이런 데서 다 낯선데 마치 하나님이 저 고향 땅 어디에 숨어버리신 듯한 여긴 더 이상 없는 것 같은 그런 때 여러분 사람들이 이 찬양을 저는 마음 깊이 불렀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군대 간 훈련병들이 하늘에 달 뜨면 달 보면서 눈물 흘리잖아요. 저 달 우리 부모님도 보고 계시겠지. 보고 싶습니다. 부모님 그러면서요. 그러니까 그 낯선 땅에서 볼 수 있는 하늘, 그 낯선 땅에서 만날 수 있는 별과 달 이런 걸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며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모으는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종 우리도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이 언제 나타나실 겁니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주님의 손으로 운행하시는 삼라만상과 내 주변을 보실 때 이들보다도 더 깊이 사랑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찾아온다. 하나님이 이들도 이렇게 하시는데 하물며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신 인간을 주의 깊게 돌보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시리라. 이런 찬양으로 우리는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와 계신 하나님을 느껴보십시오. 심지어는요, 시티카운슬에서 도로가 삭막하게 보이니까 나무 한 그루씩 이렇게 띄엄띄엄 심어놔요. 그러면 나무 밑에는 잡초들이 또 같이 자라더라고요. 그 잡초를 누가 눈여겨봅니까? 그런데 어느 날은 바람에 그 잡초가 이렇게 휘는 것만 봐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낍니다. 이 잡초 하나에도 바람이 불면 그것을 따라 겸손히 휘는 이런 아름다운 속성을 두셨는데 나에게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그 성령의 바람을 따라 저도 같이 누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 잡초만큼이라도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배운다니까요. 하나님의 손길을 그 잡초에서 느낍니다. 아무쪼록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들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자주 보이고 자주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